저는 그 신약 생활의 원리 그 책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만 해리슨이란 분이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진리침례교회에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번역이 돼서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죠. 영적인 생명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 모든 생명은 내면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내면적인 것이다. 외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은 내면적인 것이다. 이 생명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에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만이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본질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외적인 부분은 이제 일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일부분을 알려주어서 정확한 본질을 이제 외적으로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외적인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가식이나 모방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내면의 본질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때 보다 자연스럽게 이 내용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렌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오렌지를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오렌지가 이렇게 이 색깔과 이제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죠. 색깔과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요? 물론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질적인 그 만족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이 만족을 얻나요? 이 과육을 우리가 먹었을 때 오렌지의 그 본질적인 그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것만 흉내를 내는 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맛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그 본질적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형식 있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릇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릇 쪽을 강조하다 보면 내용물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형식 부분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도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의 본질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율법주의라든가 형식주의로 이렇게 흘러갈 공산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의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면의 변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면의 변화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게 된다면 가식적이 되고 이렇게 그 율법주의적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본질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행됨이 없이 단순히 행위, 이런 그 어떤 의식,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가지고는 내면이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내면의 본질 없이 이렇게 하게 된다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요령을 배우는 거, 요령. 예, 교회 생활하는 요령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은 요령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본질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이 이렇게 양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어떤 그 뭐 기도하는 방법, 예배를 뭐 드리는 방법, 교회 생활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내면의 본질의 변화가 전혀 없이 겉모양만 바꾸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와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축소판의 모습이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성경 말씀 한번 관련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대언도 했고 마귀를 쫓아내기도 했고 놀라운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많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불법에 해당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엄청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누구의 열매다?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업적 열매다. 이것이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또 주일학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많은 그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이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본질 바뀌어지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또 뭐냐면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계시.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알려 주실 때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열어주고 있다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그 나이에 필요한 말씀을 조금씩 열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시는 방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구약 시대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신약 시대를 사셨나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를 사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것은 철저히 어느 시대였다? 구약 시대라는 구약 시대. 그럼 신약 시대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피를 흘리셨을 때 비로소 그때 신약 시대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이제 신약 시대가 발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씨앗이 뿌려진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줄기가 올라온 것이고, 이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셨잖아요. 오순절날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거,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게 우리가 계약 관계로 얘기한다면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것이고, 당사자 간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이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성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런 그 계약 관계가 이렇게 그 당사자 간에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뒤로 유예하셨어요. 뒤로 유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렇죠? 언제 할 수 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들이 비로소 이제 내가 한 모든 말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기간에 오셨지만 굉장히 제한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신 거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인 제약을 이렇게 하셨고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을 때에는 신자들 밖에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 밖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 이렇게 밖에 거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밖에 이제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마음 속으로 이제 들어오셨다. 이제 이게 중요한 변화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습니까? 이 일이 가능해진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하늘에 지금 하나님 왕좌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거듭난 성도들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이 성령님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왕좌에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이제 우리 와이파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와이파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우리 신자 마음속에 있냐?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니까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성경은 앞서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자들은 이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밖에서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저쪽 가시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이쪽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건 예수님을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달라진 우리 신약 시대의 그 생활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야, 이제 여기서 봐요.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이 되어 주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영을 살려주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영을 이제 살려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이 죽음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달라요. 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의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죽었어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 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도의 생활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신약 그 성도의 생활 이전과 이후,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을 이기지 못했어요.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혼과 결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혼과 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이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 하면 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육신과 혼이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됐다니까. 할례. 이게 할례예요. 이게 영적인 할례가 된 겁니다. 육신적인 할례는 영적인 할례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베어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혼과 몸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과 혼을 이렇게 분리시켰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모습하고는 전혀 이제는 육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과거에는 육신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붙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할례가 받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얘기를 이제 분명한 구분이 이제 생긴 거죠.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들어오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 이게요. 내 힘으로 불가능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을 알지 못해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르고 그리고 여전히 육신과 혼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계속 육신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 육신과 혼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할례가 이루어진 걸 알았다면 우리는 육신이 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적인 본질이 이제 분명히 바꾸어지게 되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외적인 생활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외적 생활을 통해서 내적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생활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약 성도의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생활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고 바로 이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진리는 뭐냐면 이 성경 기록이요. 성경 기록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거는 옛날 이야기,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어떤 말씀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성경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글자로 받아들이기면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D.L. 무디 같은 경우는요. 이 성경의 여백에다가 이렇게 TP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TP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tried and prove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입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활동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 입증된 말씀에 대해서는 여백에다가 TP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을. D.L. 무디는 그래서 성경의 여백에 보면 TP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거죠. 예, 시험하고 입증한 말씀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거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생활의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 우리는 이제 본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어떤 어떤 생활 규범, 기독교인의 윤리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핵심은 자꾸 듣지 않고 이제 우리가 좀 겉부분만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대변혁이 일어났다. 대변혁. 이 대변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제 지상 사역이 완전히 이제 마감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예수님만 가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동안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가시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장은 떠나잖아요. 당장은 떠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오시는 건 알겠지만 지금 이 순간 떠나기 때문에 이제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해결책을 여기서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밑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계속 제자들과 머물러 있다면 역시 제한적인 사역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유익하냐? 이제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예수님과 접속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밖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일정 부분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맨날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디든지 우리가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다 접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과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로운 핵심 단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핵심 단어, 성경에 아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내가 아니라 아내,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항상 이제 그 하나님은 신자들 바깥에 있었어요. 그렇죠?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 복음서에 이 믿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불렀냐면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 나를 따르라. 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서신서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복음서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라, 내게로 오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신서에서는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자들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으로. 예, 그렇죠? 우린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유기적인 상호 관계가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시게 되면 무려 몇 회가 나오냐면 90회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90회가 넘게 이 내 아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계속 이제 거기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보다도 더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우리 신자들을 이제는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우리의 관계는 이제 이런 연합된 관계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외적인 그런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외적인 그런 어떤 환경, 이런 이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이제 폭풍우 얘기를 했지만 폭풍우가 아무리 밖에서 몰아쳐도,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그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이제 있게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냐면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생명의 이 중요한 관계, 생명이 흘러가는 이런 중요한 관계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필수적인 관계가 됐다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뭐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관계. 그러니까 내적인 관계, 중요한 관계, 필수적인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신자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한 절씩.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그 신자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과지의 관계로 이렇게 연합된 관계로 우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나올 때만 믿고 교회 나가면 이제 안 믿고 이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 집에 가서 있든 화장실에 가서 있든 뭐 영화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내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이 부부의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위치.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위치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새로운 소속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치의 문제고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냐 지금.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우리의 소속 정체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신분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이제 어떻게 만들으셨냐면 이제 이 아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아담 안에.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이런 이 아주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제 하나님 밖으로 이제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마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분리된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아담에 있었던 원래의 관계로 우리가 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 새로운 출생을 이제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본성적으로 아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 죄 지은 아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성과 이런 이 정죄가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이제 두 번째 출생이라고 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신분이 이제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계열, 새로운 종족, 새로운 혈통에 속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좀 분별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소유가 되었다는 것. 새로운 소유. 새로운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계예요. 창조물과 이 피조물의 관계가 놀라운 관계로 이렇게 격상되었다는 거죠. 격상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 자녀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동일한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요?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노크를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 소유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일을 하기 시작하게 하신다. 일을 하게끔 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일을 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요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분명히 다른 거죠. 종교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도록 이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은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나의 인격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이렇게 연합된 일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값진 소유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인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모르면 가치도 모르면 그 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사용하죠. 알아야. 모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아주 이 존귀하신 이 능력의 원천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변화시키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6번째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새로운 공급을 주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와 줄기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붙어 있을 때에만 이 줄기로부터 이 영양분과 생명의 근원을 내가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실나무를 보시게 되면 묵은 가지에서는 과실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묵은 가지는 안 열립니다. 새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새 순에서 이게 가지가 열려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능력과 이 생명의 원천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들어오셨죠? 예, 들어오셨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반대로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했을 때 그분의 안에 들어있는 그 능력의 원천을 내가 끌어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끌어다 써야 돼요. 예, 이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힘없는 삶, 나약한 삶, 이렇게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은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애쓰고 이렇게 힘쓰고 있어요. 이거는 종교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한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줄기와 가지의 관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줄기와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줄기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내려고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 계속 끌어내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뛰어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가지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줄기의 생명, 원천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물이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7번째로 새로운 산물인데요. 새로운 산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재현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재현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모방할 수도 있고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 본질은 이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식.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나무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 달듯이 이렇게 별 달고 또 원형의 어떤 그걸 달고 이렇게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식을 통해서 이제 맺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열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담 안에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렇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상실돼 버렸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을 수 있게끔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표현도 좀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분께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예, 이런 표현도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기와 가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줄기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좀 이제 점검을 하고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을 배워야 돼? 이제는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거를 배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제 그분에 있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거침없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분의 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물만 제거하게 되면 그분의 그 흘러가게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맛이 나요? 내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내 맛이 나면 안 돼요. 내 맛이 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거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내 업적과 성과를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놀라운 관계로 격상이 됐어요. 상호 의존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의 관계. 상호 의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 이 표현이 그 상호 의존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이런 표현 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는 필수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당신은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 뜻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는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줄기를 의존해야 돼요. 줄기 의존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줄기를 의존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줄기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줄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맺습니까? 가지를 통해서만 맺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줄기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관계죠. 필수적인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설명이 되셨죠? 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의존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힘입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 맺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의 신자의 관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놀라운 상호 의존의 관계로 우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번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9번째는 뭐냐면 노력이 필요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 없는 삶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율법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단순한 진리에 이 본질에 들어가는 것이지, 겉모양을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모양을 치장하는 거는
이건 종교 생활이지. 이거는 우리는 본질이 변하는 것, 요것을 이제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종교예요. 노력하는 건 종교예요. 무엇인가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고요. 근데 우리가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 거, 이건 종교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셔야만 믿음 생활을 할 거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요. 장식품이나 진짜 열매나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먹어보면 하나는 먹을 수가 없고 하나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구가 있어요. 여기 전구가 있죠. 전구가 빛을 내려고 막 노력하나요? 빛을 내야지. 난 좀 더 많은 빛을 내야 되겠어. 노력하나요? 노력하지 않아요.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도 내가 막 열매를 막 맺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올바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아침에 이 대추나무 이렇게 순 나온 걸 보니까 한 개의 줄기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의. 그럼 여러 개의 가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하나도 안 맺혀요. 그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야 돼. 다 잘라버리면 그게 또 다시 이제 줄기가 되면서 이제 새 줄기가 되면서 열매를 막 많이 맺는 거예요. 굵은 열매를. 그런 것처럼 우리 가지가 하는 역할은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이 되는 것들, 그 열매를 맺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내가 쳐내는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하면 이제 그 줄기가 원하는 그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 안에 큰 자원이 있구나. 엄청난 자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난 능력자가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그동안 나는 이분을 무시하고 그냥 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제 이렇게 방치했어.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된 거죠. 그렇죠. 막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내 중심적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 가치를, 내 안에 계신 이분의 이 놀라운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내어드릴수록 이제 엄청난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하는 거예요. 이 아주 단순한 진리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흘러나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방해가 되는 것들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힘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결론은 오늘 좀 발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발견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내면의 관계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화시키는 만큼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게 이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이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그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중요한 얘기가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실체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USB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다고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누구 소유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보너스로 영원한 생명까지 같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것이 가능해요. 그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거만 할수록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거할수록 우리는 이제 성숙된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자원을 방치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는데 그냥 처박아 두고 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죠? 사용할 때 빛이 나는 거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다. 쌓여진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 통로의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적 생명의 본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